4장 10절이야 13절 말씀. 예? 사도신경 빼먹을 수도 있지 뭐. 빼먹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다.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안 덥죠? 이쪽 뒤가 햇볕에 의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탕화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혹시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13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13절 주제보다는 11절, 12절의 말씀이 핵심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단은 한 구절 딱 떼놓고 그것을 이제 여러 곳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전제는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13절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전체를 봐야죠. 특별히 이제 그 구절 구절이 있잖아요. 단락단락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봐야 그 문맥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몇 절까지 있어요? 20절까지인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서 잘라놨습니다. 한 단락, 한 대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대지를 읽어야 충분하게 충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I can do everything, 이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전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요 everything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 겁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거기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예?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고 편안해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좀 살만하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요. 좀 뻐기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괜히 비굴해지고 움츠려지고 초라해지고 그런 것이 보편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늘 우리가 떳떳하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힘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족함,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함.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요, 스토아 철학에 입각한 그런 사관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입각한 이 단어의 입장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잘 극복해서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 정도의 이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요, 그 당시의 스토아 철학과는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만족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연초나 이런 연말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연초에는 꼭 한 3일 금식, 3일 금식 기도한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도 능력이 없네. 예를 들어서요,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연초에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어때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야 끝이 나는데 한 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 언제 3일이 지나가나? 언제 3일이 지나가나? 그러면 차라리 금식 기도하지 말고요,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야 그게 참된 금식 기도 아닐까요? 근데 막 이를 깨물고 버텨.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된다. 이것은 안 한만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전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더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금식 기도지. 시간 보면서 이제 1시간 지났네. 언제 이 하루가 지날까?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순경이든 역경이든
평안할 때든 환난이 있을 때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이 자긍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의 삶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우리. 그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학문적으로 볼 때도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탁월한 기술도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력서가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툭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쓸 돈이 없어가지고요. 빌립보서 4장 18절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영치금 갖고 살았어요. 영치금. 영치금이 뭔지 알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지인이 면회 와가지고 이거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 영치금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겨울이 올 텐데 겨울에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입을 겉옷을 가져달라고요. 죽을 매도 맞았고요. 툭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혹시라도 구치소에 구금만 되더라도 인생이 다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초라한 삶일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과거의 풍요로움의 삶과 현실의 초라한 삶, 비천한 삶이, 그래도 바울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혹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야,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 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사례비를 13만 원을 주더라고요. 13만 원. 15만 원도 아니고 13만 원을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때 우리 사모님이 한 150만 원 벌었어요. 150만 원. 직장에 나가서 150만 원. 무슨 건축회사 그 회장님 비서를 하면서 15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저는 13만 원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다 이제 회사도 관두고 하니까 13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13만 원 갖고. 사례비도 올려주지도 않아. 기껏 올려줘 2만 원, 2만 원.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3만 원, 1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뭔 교회가 헌금 종류는 많은지 따져보니까 한 30만 원씩 헌금하는 것 같아요. 13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부닥치는 일이 뭐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3일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이혼하자고 대듭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가야 되니 전도사니까 밤새도록 코 풀고
내 러닝셔츠에다 코 풀고 찍고 뭐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이미 40년 전 과거니까. 그럼 제가 달래요. 그래, 내일 이혼하자. 오늘은 자자. 자야 새벽 기도를 가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을 즐겨보면 어떠냐.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지요. 예? 근데 제 나이 26, 27인데 가난을 즐길 수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난을 즐긴다는 것이. 그렇게 가난한 것이 한 불과 12, 3년 전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런 것이 불과 한 12, 3년 전까지 한 10년 전부터 그래도 남에게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교회가 그래도 좀 굴러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누구에게나 가난할 수 있는데 그 가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잠언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은 불편하지요. 삶에 불편함이 있어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다는 잠언 기자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마하고 한숨 쉬십니까?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의 형편과 사정에서는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은요,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예요. 제가 좀 과했나요, 표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형편에 자족함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숙제죠. 엄청난 숙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옛날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만 있다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이화정 권사님? 날 수가 없지. 2탄이에요, 2탄. 지난주의 설교는 뭐예요? 지난주 설교는 은혜로 산다면, 은혜로 산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누구나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왕이면 좀 많은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도요. 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오늘 우리 청년들 오전에 그 성경 공부 주제가 감사였어요. 감사. 감사인데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함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헌금 많이 하는 거로 그 얘기가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1%도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뭐 자선 모금할 때 1억 원 기부, 물론 이것도 착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이에요. 지난주에 앰프 광고했더니 몇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무명으로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름을 하면서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보니까 많이만 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기회는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돼. 그렇죠? 예,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 석자 걸고 해도 할렐루야 하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넉넉한 재물, 많은 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땡큐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사십시오. 부귀 영화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그런 개념 아닐까요? 주어진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범주보다 더 욕심을 내면 그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 자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족함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족함이 없어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시편 4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도요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집착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면. 야,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 좀 했더라면.
근데 후회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집착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집착은 자족의 방해물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영생의 그 은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제도 어제도 보니까 뭐 코로나가 몇 명 떴다, 뭐 일산에 몇 명이다, 뭐 파주. 요즘은 참 이게 과학이 참 발달해서 내가 부산에 가 있으면 부산의 것이 내 핸드폰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가 있으면 제주도 현황이 내 핸드폰에 딱 올라오니까 내가 다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도 꼼짝마예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상황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어디에 뭐 어느 음식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그곳에 다녀간 사람들은 뭐 검진을 받으세요. 뭐 문자 바로 오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만 있다. 내 개개인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자족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고백처럼 정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는데, 자족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배워서 습관이 돼야 돼요. 없는데 매일 불평불만만 한다고 그것이 습관만 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범주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면 가장 강한 자가 또 인간 아닐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족함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족함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룰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라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자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족함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뒤엉켜 있지만 그래도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족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함을 이루며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족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만족함을 이루며 감사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움으로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